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4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함께 공부했던 신학과 동기가 8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82명, 83명 이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동기들의 근황을 종종 접하게 되면 여전히 사역을 하고 있는 동기들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다른 일반 직장이나 아니면은 이 따로 직장이 없는 이 동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원 때 같은 반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이 한 50명에서 52명 정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50명 정도가 되는 한 클래스가 한 학년에 3개 반이 있으니 약 150명 정도의 동기가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전히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또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기 위해 긴 시간의 공부를 마치신 분들이 왜 이 사역자의 길을 포기하게 된 것일까요? 아마 저마다 다른 사정과 형편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사역자의 길을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뜨거운 마음들이 분명히 다들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무의미하게 느껴질 정도로 각자 나름의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 때로는 이 사역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해도 괜찮을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들로 가득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 사역자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스스로 느끼고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어렵고 모든 것이 부담이 될 때가 정말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저에게 꼭 필요한 위로와 힘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위로와 힘을 허락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목숨을 위협받으며 로뎀나무 아래에서 낙심해서 지쳐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힘을 주실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는 또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일어나 주의 종의 길을 걷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부족한 종에게 주시는 위로 가운데 가장 큰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런 위로입니다. 너무나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 저 같은 종을 통해서도 그 귀한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 정말로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이고 감격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 어떤 두려움이나 어려움이나 염려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새벽에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아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흥의 역사는 누구로 인해 시작이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이 만났고 이야기를 나눴고 실제로 믿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살던 동네에 열심히 증거했고 이를 통해 그 동네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앞에서 이 여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 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이 얼마나 긴급하고 열심을 다해 예수님을 증거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 여인은 자신이 물을 기를 때 사용했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하고 믿게 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한시라도 빨리 전하고 싶었던 열심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심정으로 동네로 뛰쳐 들어갔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여인이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이 궁금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나아왔습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는 신이 필요 없다고 여겨지는 것 같은 정말로 악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에게 나아오고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고된 사역을 감당하시느라 굉장히 배가 고프셨고 목마르셨고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권하는 음식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 하셨지요. 어제 나눈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일들 때문에 오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보시며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고 기뻐 여기셨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뛰어다니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쁜 상황이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갈 때 절대로 잊어선 안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열심히 뛰어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기뻐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도 안 되는 기쁨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말도 안 되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그 여인에게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엄청난 기쁨과 감격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이 큰 기쁨과 감격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여기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행했던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여인이 경험했던 과거의 수많은 상처들과 치부들입니다. 앞선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하셨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런 대화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번 이혼을 경험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많은 상처와 치부들이 발생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함께 사는 남편도 정식으로 결혼을 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음행이었고 부정한 관계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요. 이처럼 이 여인에게는 많은 상처와 치부가 가득했던 것으로 우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당연히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너무나 귀한 일이고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그리고 그것을 확신했기에 자신의 상처와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전부 드러내면서까지 온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녔던 것이지요. 여러분, 내 상처와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아니면 내 약점을 공개하면서까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이 말도 안 되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었던 상황과 형편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사모하고 열심을 다해 뛰어다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했던 그 기쁨과 그 감격이 무엇인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기를 분명히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각자 바쁘고 매우 분주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맡는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부담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인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모든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것을 늘 사모하고 또 그 가운데 실제로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삶 속에서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이 귀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은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반드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이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그분에겐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리고 그 역사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에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악한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직접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요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입을 통해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과거의 상처와 치부로 가득한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통해 그 큰 동네에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과거에 기독교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들이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회개와 영적 대부흥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또한 이 동네, 이 지역,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가득한 우리 은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귀한 삶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음으로 그 가운데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귀한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그 도구가 되기를 사모하고 또 열심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반드시 그 가운데 이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